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 선생님이나 집안 어른들이 종종 물어보셨어요. 너는 크면 뭐가 되고 싶니? 우리 희재가 지금 어리지만 걔도 조금 더 커서 이제 말할 수 있게 되면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 크면 뭐 되고 싶으니? 그러면 다들 그때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이요, 장군이요, 뭐 이런 대답했거든요. 그런 대답 안 하면은 남자들은 과학자요, 여자들은 선생님이요. 이게 이제 모범 답안이었어요. 경찰이 되겠다는 등 소방관, 간호사 이런 대답은 그 다음 세대에 나온 겁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이 초등학교에서 물어보면 유튜버 된다거나 연예인 되겠다는 대답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동안 아이돌 되고 싶어 하는 게 제일 애들이 갖고 있는 꿈이었어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은 이유는 돈을 많이 벌고 텔레비전에 나오기 때문인 겁니다. 인기 직업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명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걸 싫어하거나 그런 걸 피하는 사람은 성격이나 사회성에 문제 있는 사람으로 오해받기 십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4절에서 각종 병이 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등 바쁜 날을 보내셨는데 그 다음날 제자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사라지신 거예요. 3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어요. 37절처럼 어제 예수님께 치유를 못 받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일찍부터 와서 예수님을 찾는데 이 일은 안 하시고 도대체 어디 가신 거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참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지 말을 안 하고 가신 것 같은데 그걸 추적해서 찾아내는 데 성공했어요. 36,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 달리 광야의 시험 사건을 간단히 처리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으로 그냥 전투에 들어가는 이 마가복음의 특성 때문에 그거 왜 자세히 안 나왔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본문은 광야의 시험을 간략하게 생략해버린 이유는 짧게 다루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말하는 광야의 시험이 여전히 계속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은 계속되는 광야의 시험은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군중들의 환호와 세상의 인기와 명성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요즘 말로 정말 핫했어요. 인기가 높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자기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간파했고 그래서 그를 원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들이 무슨 나쁜 짓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각종 병들어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는데 이 수술해줄 대학병원도 당시에는 없었고 돈도 없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능력으로 내 병 좀 고쳐달라는데 게다가 귀신 들려서 잠도 못 자고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 불쌍한 딸로부터 귀신 좀 내쫓아 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봐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 계신 주님을 찾아내가지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그 짧은 말 속에는 차마 하지 못한 많은 말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당신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있어야 마땅하지. 아니 지금 여기서 혼자 뭐하고 계신 겁니까? 막 이런 소리가 사실은 하고 싶은 소리였을 텐데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군중들의 그 덧없는 찬사, 몰려드는 거 이런 데 관심이 없었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가기를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은 기적을 바라고 찾아온 무리들을 떠나 물러나신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스케줄을 무리들이나 제자들이 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겁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하느라고 쫓겨다니면서 바쁘게 사는 것을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일정대로 사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일정을 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정하면 안 돼요, 우리 일정을. 하나님이 우리의 일정을, 스케줄을 잡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데 너무나 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 새벽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러 가신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35절 아까 읽었던 그 부분을 다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시지 않았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깜깜한데 기도하러 길을 나섰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벽이 아니라 새벽이 돼서 햇빛이 나오기 전에 깜깜한데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벽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여기서는 기도예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여기 한 번 나오고 중간에 가시면은 마가복음 6장 46절에 가면 5,000명을 먹이신 후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사람들이 이제 환호하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몰려들게 됐어요. 다시 기도하러 가버리십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 가서 14장 32절 이하에 가면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러 갑니다. 이 3번 모두 예수님의 인생과 사역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들이었어요. 이 3번의 기도의 공통점은 기도를 몇 시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새벽에 했느냐, 심야 기도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꺾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는 태도였어요. 그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이런 기도의 본질과 함께 본문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장소에 대한 거예요. 주님께서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35절에 본문에 보면은 일어나서 어디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한적한 곳. 이것이 헬라어로 에레이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새벽과 기도라는 단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소를 설명하는 이 광야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을 끌고 가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광야 모티브입니다. 1장 3, 4절에서도 광야가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은 광야의 모티프를 계속 끌고 가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의 환호성에서 돌이켜서 다시 찾은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정신줄 놓고 바쁘게 살다가 가끔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소연을 하면서 살면서 20몇 년간 결혼 생활에서 이사를 여러 번 했는데 이삿짐 쌀 때마다 남편은 손 하나 까딱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서 짐 싸고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항상 이사하는 그날만은 도와줄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사 당일이 되면 아침에 회사 일 바쁘다 그냥 출근했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혼자 이사를 20몇 년간 수없이 했답니다. 그런 일을 겪어도 계속 참고 살았지만 자신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정말 심각한 일들을 계속 일으키자 결국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가족이 정말 힘들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힘든 일을 겪을 때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압니다. 오라는 곳이 많지만 정말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판단하는 게 지혜입니다. 이사 가는 날 회사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인지 이사 현장인지 보통 사람은 다 아는데 내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직장 상사가 출근하라고 요구해서 간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걸 판단하지 못할 정도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직장 상사가 나오라고 해서 갔다면은 그런 상사를 위해서 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언젠가 그 자신과 동료와 또 부하 직원들을 다치게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명문대를 나와도 그런 기본적인 판단이 안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있어야 할 곳을, 그리고 떠나야 할 곳을 아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2학년, 3학년쯤 되면 군에 입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때 70년대 중반, 후반 정도에는요, 입대 전에 총각 딱지 떼야 된다고 집창촌에 데려가는 친구들과 선배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데 가잔다고 가면 되겠습니까? 대학 다닐 때 친했던 친구가 굉장히 성실하고 아주 착하고 참 괜찮은 애였어요. 근데 어울려서 같이 저녁 먹고 이제 교회 안 다닐 때니까 술 한잔 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늦은 시간이었는데 한 잔 더 하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저를 끌고 간 데가 있는데 이렇게 앉았더니 한복 입은 여자들이 옆에 와서 하나씩 앉는 거예요. 그게 그때 처음 알았는데 걔한테 들었더니 그런 걸 방석집이라고 부른대요. 제가 기독교인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지만은 놀라서 미안하다고 그러고서 그냥 금방 나왔더니 한번 경험 삼아 가보자고 그런 건데 뭘 그리 정색을 하냐고 그랬어요. 그 친구는 걔도 처음 가는 거라서 그게 얼마나 비싼지 몰라서 시계 잡히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 돈 안 물어줬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다닌다는 걸 아는데도 직장 상사가 가자고 한다고 아무데나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런 데에 갔다가 나중에 양심에 걸려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할 곳이 있고 가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있어야 할 곳과 잊지 말아야 할 곳을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이제 대선이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자 각 당의 유력 인사들이 지금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거철에 후보들이 유세하러 가는 곳이 주로 어디죠? 전철역 사거리하고 시장통입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제가 주중에 일하는 곳, 그 신학대학원이 있는 곳이 방배역 사거리입니다. 선거철만 되면요, 시끄러워서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블럭 안에 있는데도 그 사거리에서 얼마나 크게 음악을 틀어대고 소리를 지르고 막 노래를 부르고 연설을 해야 되는지, 더워도 문을 꼭꼭 닫아도 너무 그게 성능이 요새 갈수록 좋아져가지고 스피커가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드는데 한 가지 좋은 거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내년에는 코로나가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또 마지막 해, 제가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 해에 그걸 한 번 더 겪어야 돼. 그 난리. 수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오래전에 장로로 알려진 MB가 절에 가서 불상 앞에서 절하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저도 절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경치 좋은 데에 갔다가 산에 갔다가 문화유산 구경한 거지, 사람들 표 얻으려고 승려들과 함께 불상 앞에서 나란히 서서 합장하고 절하는 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내년 대선 기간 중에도 분명히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절에 가서 고개 뻣뻣이 들고 불상 앞에 절을 안 해도 못된 짓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어떤 대선의 가장 중요한 그런 판단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표를 위해서 그런 곳을 찾아다니고 자신의 신앙을 파는 사람들은 정치적 이권 앞에서는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쉽사리 헌신짝 내팽개치듯 버리고 변절할 사람들이고 문제를 일으킬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정치인이 되거나 다른 사회적 영향력을 갖게 된다고 할 때 다른 종교인들을 핍박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춰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치 행위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야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절에 가서 찬송가를 부르고 불상과 성모상의 목을 치고 불지르는 그런 무식한 짓을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선거철만 되면은 표를 얻기 위해서 절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짓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고도 당선될 수 있는 실력을 키우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곳이 아무리 표바치고 인기와 영예를 주는 곳이라고 해도 가면 안 되는 데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분을 찾지만은 그곳을 떠나서 광야로 가시자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 반응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곧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런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데이비드 갈란드라는 신약학자는 오늘날 목사님들이라면은 가버나움에 치유센터를 짓자 이러고 나왔을 거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떠나 갈릴리 지역 여기저기 작은 동네들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물론 그러면서 필요하면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셨지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주님은 가신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있어야 할 곳과 떠나야 할 곳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갈 곳을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스케줄을 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갈 곳을 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는 병들고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모른 채 하지 않으셨어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 성경에서 나병이라는 이 병은 한센시병, 문둥병만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나 구약에서 말하는 나병은 모든 만성 피부 질환을 지칭합니다. 피부에 이상 징후가 심각하게 생기면은 선별 진료소를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찾아가서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규정대로 봐서 그것이 나병이라고 제사장이 확진 판정을 내리면은 그는 가족과 유대인 사회 공동체로부터 격리됐어요. 레위기 13장 45절을 보시면은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어떤 격리시설로 보내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쪽에서 사는 것만 아니면 어디서든지 살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그러나 분명한 건 가족과 사회로부터 분리되는 것이고 제의적으로 부정한 사람 취급당하는 게 힘든 겁니다. 지금도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은 다른 사람들의 눈초리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삶의 기본인 신앙생활도 못하게 성경이 막진 않았어요. 중간에 벽을 세워서 다른 회중들하고 분리만 할 수 있으면 나병 환자도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호흡기 질환이 아니었거든요. 코로나와 달리. 그렇다고 해도 사람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4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종교상의 금지 규정을 어기고 사람들 사이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는데 NIV 개정판 2011년판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지 않고 indignat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분노했다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은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민망히 여긴다는 건 민망하다. 이 우리말에 이게 안 맞는 번역이에요. 현대어하고. 그래서 영어로는 moved with compassion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은 불쌍히 여기사 이런 방향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원문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는 원문 그대로 예수께서 화가 나셨다. 이렇게 그냥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주님은 그 나병 환자를 보고 왜 분노하셨을까요? 격리 지침을 어기고 제의적 장벽을 뛰어넘고 가까이 접근해서 화가 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신 걸 보면은 동정심을 갖고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주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산자에게 씌워진 이 모진 비참한 굴레들이 있어요.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강요된 비참한 삶에 대한 의분 때문일 겁니다. 인간의 죄와 이 병마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는가를 보시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41절에서 보듯이 그 부정한 자를 만지시면서 고쳐주셨어요. 제2규정과 사회 종교법을 뛰어넘어서 사랑의 법으로 행동하신 거예요. 41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철저한 치유였어요. 그 결과 42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근데 병을 고쳐줬다고 종료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고 사회와 공동체 속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이때 44절에 보면 모세 법에 따라 행하라고 했어요. 이 명령은 이후에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모두가 겪었던 것처럼 이 예수쟁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율법을 무시했다라는 이 소문은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또한 모세법에 따라 하되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어요. 그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은 나병 환자에게는 일상과 사회생활로의 다시 편입을 위한 절차지만은 동시에 두 번째 의미가 또 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왜냐? 당시의 랍비들 사이에는 문둥병 치유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만큼 어렵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보고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을, 이 중대한 사실을 천명하는 것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 사건을 단지 병이 나은 기적으로 보겠지만은 제사장들이라도 이 마지막 때에 벌어질 하나님만이 하시는 새로운 일이 시작됐음을 알아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한 거죠. 그러나 제사장들도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을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부흥사가 온 것 정도로 생각을 하고 몰려들면 곤란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병 걸렸다가 나은 사람한테 이 기적의 치유에 대해서 광고하고 떠벌리지 말기를 바라셨습니다. 4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44절 상반부도 보시면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근데 이 나병에서 나은 사람은 엄중한 이런 경고와 명령을 무시하고 떠들고 다녔어요. 사람들은 그런 기적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고 비밀을 지키지 못합니다. 놀라운 기적의 치유의 이 능력 소식은 삽시간에 그래서 다 퍼져버렸어요. 그 결과 예수님 말씀 사역에 큰 지장이 생겼어요. 45절 상반부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자체보다는 오직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각 동네를 다니면서 또 회당에 가셔서 설교 사역하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결국 예수님은 그들을 다 떠나서 바깥 한적한 곳 광야에만 머물러 계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4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그를 찾아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토록 신신당부하면서 기적에 대해서 입 다물라고 경고를 했지만 무시하고 떠벌린 사람의 이 경솔한 행동은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지만 뭐 그 사람도 할 말은 있었을 겁니다. 아니, 나처럼 힘든 다른 사람들도 주님을 만나서 병도 고침을 받고 귀신 축출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선한 의도로 한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행동이 예수님의 사역에 큰 지장을 준다는 걸 이해할 수 없었고, 그런 말을 하면 오히려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목사가 이래? 아니, 필요로 하고 만나기 원하고 병 고침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안 만나주고 왜 안 고쳐주겠다는 거야? 이렇게 화가 날지도 모릅니다. 자신들 생각에는 이게 중요한데 왜 안 해주는지 그게 불만일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은 해도 사실은 끝이 없는 일이에요.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아무리 해도 이건 끝이 없는 일입니다. 제가 한 3, 4년 전에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하기 바로 전날 토요일에 성도 중에 한 사람이 개업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바쁘지만은 시간을 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라는 심정으로 신방을 가서 개업 예배를 드려줬어요.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야간으로 강의를 하고 그래서 토요일은 설교를 마무리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풀타임 목사도 토요일에는 사실 신방을 안 가요. 근데 사임하기 전날이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 그냥 그만두는 것보다 내 최선을 다하자 그래가지고 시간을 내서 바빠도 신방을 가고 개업 예배를 드려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사임을 하자 그 사람이 뒤에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비난했다는 말을 듣고 나중에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제 딴에는 정말 힘들고 바빠도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때까지 해준 건 아무 소용이 없고 계속 자신들이 원하는 거를 해주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나쁜 사람 만들고 비방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나병을 고쳐주면 그 다음에 소화불량 걸리면은 그건 왜 안 고쳐주냐고 불평을 하고요. 그걸 고쳐주면 그 다음에 간암을 고쳐달라고 또 오고요. 그러다가 마지막 한 가지를 못 해준 게 있으면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자주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지만은 그것은 복음 전파라는 주 사명을 수행하면서 부차적인 일로 하신 것이지 사람들이 원하듯이 병 고쳐주러 예배 드려주러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12 제자들은 좀 나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봤던 35절부터 37절 본문의 초반부에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죠. 도대체 어디 가신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내고는 뭐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라는 그런 방식이. 주님, 사람들이 다 찾습니다. 조그만 말로 속으로. 근데 뭐 하는 겁니까? 여기서. 이거거든요. 영적으로 미숙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도움이 되기보다는 주님을 사실 힘들게 했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한 그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바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한 가지만 하고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누구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저 같은 목사 보고 좋겠다 그럽니다. 다 같이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은 주일에 1시간 딱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만 하고 가니까 얼마나 좋냐 그래요. 아니에요. 저야 전업이 아니니까 좀 다르지만 대부분의 목사는 힘든 일 겪고 사는 사람들을 찾아와 오면은 얘기 들어줘야지, 기도해줘야지. 애가 태어났다, 누가 죽었다, 새로 사업장을 열었다, 문을 닫았다 할 때마다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지. 싸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도 해야 합니다. 그 싸움은 나쁜 놈들 간의 싸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집사, 장로, 권사들끼리의 싸움이에요. 그게 더 힘들어요.
그리고 내내 재직들과 직원들과 함께 교회 재정, 행정, 시설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회의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또 교수들 보고 좋겠다 그럽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만 강의하고 나머지는 논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선생들은 강의 몇 시간만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강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교환을 만들어야 되고 강의가 끝나고 나면 시험 문제를 내야 되고 시험 관리를 하고 채점을 하고 통계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전산에 올려야 되고 항의를 받고 또 고쳐줘야 합니다. 그 외에 수시로 행정일이 쏟아져요. 겉에 드러나는 일,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시간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설교 준비하고 가르칠 것 준비하는 보이지 않는 시간을 힘들게 보내는 겁니다. 그냥 입만 열면은 설교가 나오고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목사만 힘든 게 아니고 누구나 다 힘들게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낮에는 직장인으로 살고 저녁에는 아빠로, 남편으로, 엄마로, 아내로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든지 해야 되는 기본적인 역할이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직장인도 직장인으로 살면서 해야 될 것 요구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엄마면은 엄마로서, 길게는 내 인생 전체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내 인생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게 분명해지고 인생의 방향이 잡혀야지 삶의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일반 직장 생활에서 힘든 거는 다른 사람이 내가 할 일을 결정하고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에요. 근데 내 인생 자체를 다른 사람이 정해준 대로 사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건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인기인이 되려고 아이돌의 길을 걷거나 유명해지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이 어리석듯이 엄마, 아빠와 사장님이 바라는 인생을 사는 것이 정말 행복일까요? 내 인생 마지막 순간에 일생을 돌아보면은 내 삶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한평생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지는 다른 사람이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프로그램화되는 로봇이 아니에요. 평생을 남이 정해주는 일을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인생을 다 알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연륜 있는 경험 많은 어른들의 조언을 참조하는데, 사실 그것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의 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어떤 삶의 길을 결정했다고 해도 매일 해야 할 일이 쉴 새 없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일을 할 시간도 힘도 없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답을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3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것인지를 알고 그렇게 사신 겁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교회는 교회의 사명이 있고, 목사는 목사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바라고 몰려든 기적 베푸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그 바쁜 일과 사람들이 요구하는 일을 중단하시고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사명대로 살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신 거예요. 치유는 구원의 한 측면이지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의 사명이처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우리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온 세상 사람이 당신을 찾는다, 당신을 원한다고 해도 내가 온 것은 사람들의 인기에 목말라서 사람들의 요구를 채워주고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사명의 삶을 사신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사명을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일정과 스케줄을 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둘째, 다른 사람들이 가라는 데를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사명을 정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자신의 명성을 드높이고 사람과 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조금도 미련 없이 다 버리셨어요. 큰 교회 목사들과 교회 정치꾼들은 멍청하다고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다른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과 자신이 다름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세상의 바보가 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전도 여행과 여러 사역을 위해서 도와줄 사람도 필요하고 돈이 필요했어요. 주님도 먹고 입고 자야 했습니다. 제자들의 삶도 챙겨야 했어요. 그런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나 바울을 보면은 그 뒤에서 보이지 않게 헌금하고 보살펴줬던 수많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경우도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모으거나 뭔가 대가를 바라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셨어요. 인기는 일순간이고 환호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에 씨를 뿌리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거기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그의 삶을 공격할 것이고, 제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예수님을 평안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과 사탄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중대한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람들은 오직 병 고치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몰려들지만, 주님은 자신의 스케줄, 가야 할 곳, 그리고 오신 목적과 사명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통제되게 하셨어요. 사람들의 요구에 지배받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보냄받은 사명을 위해서 사신 겁니다.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들면 의도적으로 군중들을 떠나고 그가 처음 사탄과 대결했던 시험의 장소 광야로 다시 돌아가는 삶을 주기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조용한 곳이고 자신의 사명을 기도로 되새기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은 자신이 왜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내셨는지를 재확인하고 그 사명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이 인기에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요구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도 주기적으로 그런 광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있어야 할 곳과 떠나야 할 곳, 그리고 가야 할 곳을 아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정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산다는 게 너무 힘들고 때로 너무 복잡하고 수많은 일들과 해야 할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밀어붙이고 요구하고 강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주님,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본을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바쁜 일정 가운데서 정말 해야 할 스케줄을 다른 사람들이 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라는 곳 많지만은 정말 있어야 될 곳, 가야 할 곳, 그리고 떠나야 할 곳을 주님께서 정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한평생 해야 할 일들, 한평생을 마치고 후회 없이 내 삶을 다 관제같이 드렸다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우리의 평생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처럼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말씀처럼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